오늘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회 세계 선교회 맥도 위원회 선교사 대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맥도는 맥도날드가 아니고 메콩강을 흐르는 지역에 위치한 나라들, 대표적으로 베트남, 또 캄보디아, 라오스, 이 세 개 나라를 중심으로 한 선교사님들의 모임, 그 선교사 대회였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 일정이고 토요일에도 뭐 일정이 많아서 미리 설교 준비를 좀 거의 하고 그렇게 갔는데, 베트남 달랏이라는 곳에서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시편 30편 이 본문을 가지고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제가 기쁨이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달랏의 그 대회, 선교사 대회 하는 장소가 이름이 에덴시 리조트였어요. 에덴시. 여러분, 그 에덴시는 에덴을 보다인데,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에덴이 기쁨이에요. 에덴 동산이 기쁨이거든요. 와, 내가 기쁨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기쁨을 보다라는 리조트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네, 놀라웠어요. 4년 만에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3년 4개월 동안 이렇게 힘들었는데 선교지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선교사님들의 얼굴이 변화됐더라고요. 어두웠던 그 얼굴이 빛이 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십자가의 고난도 있지만 십자가를 통과하면 부활의 기쁨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 기쁨이죠.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기독교에서 기쁨을 빼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이단은 없다라는 말을 제가 몇 해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기쁨이 없는 건 이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혹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쁨 없이 좌절과 우울과 슬픔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보면 기쁨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것이 실존입니다. 때로는 절망과 좌절도 찾아오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찬송시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원수가 하는 일,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사단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늘 우울하고,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요.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꼴도 싫고, 그리고 자기 일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우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기쁨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로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12절까지 다 외우고 싶은데 안 외워지더라고요. 머리가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5절은 좀 외웠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들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자꾸 암송해야 돼요. 여기 보면 노여움이 잠깐, 그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이 노여움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콧구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면 콧구멍이 어떻게 되죠? 잘하시네. 커집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바로 콧구멍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그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진노 중에 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잠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깃들이다라는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깃들이다라는 단어는 하룻밤 자고 가는 손님 같다. 다시 한번, 하룻밤 자고 가는 손님 같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끔 집에 이제 손님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반가운 손님이라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갔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손주가 집에 오면 반갑고 가주면 더 반갑고. 이게 손주들입니다. 다윗은 슬픔을 손님으로 여겨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오잖아요. 손님이야. 언젠가는 떠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자는 슬픔이 찾아오면 방 한 칸 내준다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슬픔이라는 걸 내가 이겨보겠다, 내가 그 슬픔을 극복하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슬픔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슬픔, 인생의 아픔은 그냥 방 한 칸 내가 내주는 것이다.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이게 지혜예요. 반면 기쁨은 아침에 옵니다.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왜 아침에 기쁨이 옵니까? 저녁이 오면 안 돼요? 점심에 오면 안 됩니까? 여기서 아침과 저녁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침과 저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시잖아요. 시는 시답게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 저녁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 저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니까 마음이 어둡죠, 우울하죠, 암울하죠. 그걸 저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아침은 뭘까요?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좋은 뉴스, 구원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아침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저녁은 하나님의 진노,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 기쁨은 오는 거구나. 너무 쉬운가요? 기쁨은 오는 거예요. 기쁨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오는구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쁨이 오는 거기 때문에 다윗은 기쁨을 선물로 여겨요. 슬픔은 손님으로. 기쁨은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늘 해피한 것 같아요. 늘 기뻐한 것 같아요. 부러워요.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저희 집에도 한 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큰딸 별명이 파티걸입니다. 늘 해피해요. 그런데 겉으로 해피하고 기뻐 보인다고 그래서 내면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그런 사람일수록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적 돌봄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의 저자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돌봄을 주로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다라는 거예요. 거의 70% 이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절벽에서 뛰어내릴 그런 떨어질 그런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보고를 신방 보고를 하는데 거의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에 관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프고 또 뭐 넘어지고 실패하고, 예? 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분들에 대한 보고를 해요. 제가 목회가 이건가? 사실 맞아요. 그런 분들, 약자들, 또 힘든 분들, 아픈 분들 제가 돌보는 거죠. 그게 목회적 돌봄이에요. 그러나 스카제로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벼랑에 떨어지기 직전에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 위험한 벼랑 근처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목자들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늘 예배 자리에 있고 그리고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1년에 한 번도 아마 연락 못 할 거예요. 양해해 주십시오. 정말 저의 전화와 신방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늘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사람이 겉으로만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을 아침과 저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기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짝이 되는 거예요. 저녁은 울음, 아침은 기쁨. 그러나 저녁의 울음은 지나갈 것이고 언젠가는 아침에 기쁨이 올 것이다. 무엇입니까? 인생에는 두 가지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슬픔의 날과 인생은 기쁨의 날이 있어요. 이 둘이 같이 시줄과 날줄처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비 오지 않고 폭풍우 몰아치지 않고 늘 햇빛만 내리쬐면 좋겠다. 천만에 그러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비가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비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지혜자이기 때문에 이걸 이미 깨달았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잘 좀 여러분 형통하고 기쁜 날에는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누려도 되나? 나에게 이렇게 좋은 날이 좋은 일이 생겨도 되나? 암요. 그걸 저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형통함을 누리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곤고한 날이 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참 우리 부부가 어렵지만 그렇게 좋은 날이 있었지.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지. 인생은 추억을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좋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걸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할 때도 항상 잘 듣는 사람을 보라라는 거예요. 안 듣고 조는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늘 형통한 날, 감사한 날,
그걸 돌아보아요. 그러나 지금 이 곤고한 나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은 울음과 기쁨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인간 이해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어렵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이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기쁨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대요. 우리는 위로와 기쁨은 환난에도 불구하라고 생각하거든요. 위로와 기쁨, 이것은 환난과는 전혀 별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환난 가운데 위로가 있고 환난 가운데 기쁨이 있구나.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 해봐요. 목사님, 그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아침에 기쁨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그 기쁨은 어디서 오나요? 아침이니까 동에서 옵니까? 네? 남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돈에서 옵니까? 건강에서 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답을 직접 드리지 않고 힌트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힌트 드립니다. 첫 번째 5절 말씀,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단어를 마음에 담으십시오. 두 번째 힌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어느 정도 잡으셨죠? 마지막 10절입니다. 결정적으로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질문, 기쁨은 어디서 오나요? 네? 3부는 좀 떨어지네. 네. 뭐에서 오죠, 기쁨은? 은혜에서. 할렐루야. 제가 사실은 여기 은혜에 색깔 표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은 여러분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쁨을 누리십니까? 그거 내가 잘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좀 행복하고 나 지금 잘 되고 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다윗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의 형통함은 대단. 연전연승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그런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그때 제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제가 정말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늘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누리고, 내가 좀 잘되고, 내가 좀 돈을 벌고, 내가 좀 성공하고 승진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것은 물론 여러분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성취의 결과는 사실은 슬픔이에요. 인간의 인류 역사를 보면 결국 인류의 서로를 위한 쟁취는 슬픔을 낳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길 안에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이죠.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돈 안에서가 아니고, 성공 안에서가 아니고, 쾌락 안에서가 아닙니다. 내 아파트 안에서가 아니에요. 내 자식 안에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쁨도 있지만 우리의 기쁨, 아침의 기쁨이 오리라는 이 기쁨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쁨이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여러분 슬프세요? 우울하십니까? 눈물이 나십니까? 이 찬송을 부르세요. 주님이 기쁨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찬송시인데, 제가 기독교 강요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전 164년이 유대인들 역사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의 그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죠. 아주 나쁜 엑스예요. 로마의 장군인데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좋은 거 다 뺏어갑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그래도 용납이 되는데 어떠한 나쁜 짓을 하냐면 이 엑스가 제우스 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제우스 상을 놔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양이나 소나 이런 걸로 드려야 되는데 세상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로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유대교 무시하고 깡그리 완전히 그냥 짓밟는 거죠. 이게 엄청난 그런 유대인의 역사에서는 치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서지 못할 것을 보거든 너 유대인들은 도망가라 그랬는데 아마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멸망에 가증한 이것이 어떻게 성전 안에 씁니까? 이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됐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아픔이, 이 암흑이 그들에게는 약이 돼요. 어떻게 합니까? 성전 정화운동을 벌여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우리가 회개하자, 자복하자. 성전 정화운동을 벌이면서 불렀던 찬송이 바로 시편 30편이에요.
그 축제를 하누카 축제라고 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 모르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반드시 올 것이다. 저는 이 시편 30편을 보면서 마침 오늘이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6.25인데 몇 주년이죠? 73주년. 여러분, 6.25가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는 얼마나 이게 암울한 역사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많은 젊은들이 죽어갔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6.25를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기쁨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6.25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정말 이들이 이제 보통 말하는 586, 386 막 이렇습니다. 1956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120만 명이에요. 여기 56년생 있는지 제일 많이 태어났어요. 나는 58년 개띠들이 제일 많은 줄 알았더니 56년생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베이비붐으로 해가지고 100만 명 이상을 찍다가 작년에는 몇만 명? 24만 명. 몇 분의 몇이에요? 이제는 4분의 1, 5분의 1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50년 6.25 사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기쁨을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한강의 기적을 이룩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잘 살게 돼서 결국에는 경제 11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못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최근에 IMF 세계 부채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지고 있는 부채의 총 액수가 자그마치 1867조입니다. 1867억이 아니고 1867조. 여러분, 가계만 부채가 있는 기업 부채가 있잖아요. 그 기업 부채가 2590조 조예요. 계속 전체 나라도 부채가 있잖아요. 이 모든 부채를 합하니까 세상에 5550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율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물론 이제 34개국이 조사를 했는데,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불행지수가 1위예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지수가 1위예요. 예, 불행지수 1위, 가난지수 1위, 자살률 1위. 얼마나 이 나라가 지금 암울한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 어르신들 노인 가난율이 1위고 빈곤율이죠. 노인 우울률 1위, 노인 빈곤율이 40.1%예요. 노인 중에 40%가 가난한 거예요. 빈곤한 거예요. 온통 어두운 소식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이 또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근거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11절이에요. 우리 1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면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누굽니까? 하나님께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을 다시 줄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면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로 저는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개인이나 단체, 나라에도 암흑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주님이 주십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밤도 아침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떤 밤도 아침을 이길 수 없다. 누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밤도 아침을 이길 수 없다. 어떤 슬픔도 하나님의 은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미가서를 읽는데 7장 8절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기 나올 텐데,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다 엎드려져 있어요. 100만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빛이 되실 것이다. 주님이 빛이 되시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반드시 기쁨은 오고야 맙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는 예수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밤도 아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